한 부모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녀는 어떤 자녀였을까요? 첫 번째 자녀는 아주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지극하게 싫어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예, 마음으로 부모님을 너무 싫어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을 너무나 싫어해서 그것을 증오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식적으로 그 마음을 숨기고 있던 한 자녀가 있었어요. 반면에 둘째 자녀가 있었어요. 둘째 자녀는 그 반대입니다. 부모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행동은 정반대였어요. 부모님이 너 이거 먹으면 싫어, 안 먹어. 엄마가 뭔데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렇게 관여하는 거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을,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인가요? 예, 둘 다 아닌가요? 마음으로 부모를 싫어하지만은 가식적으로 정반대의 행동을 한 첫째 자녀. 그리고 아니면은 진짜 마음으로는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지만은 행동으로는 부모가 보기에는 정말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자녀. 예, 우리는 어떤 자녀인가요?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마음과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포장해내는 어떤 행위도 겉으로 보기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은 바로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는 우리가 여기서는 행위를 외적인 것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운동으로 보이는 것을 바로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행위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주제는 중세 철학 이후부터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상당히 깊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중요한가? 행위가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사귀고 또 만나고 할 텐데요. 마음이 중요한 분이 있지만은 또 어떤 행위로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걸 안 말하면은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또 행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빠짐없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돈이면 다야. 예,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대사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안에 있는 너의 진심이 나에게 느껴지지가 않아. 너의 마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 마음과 행위 이 두 개 중에 뭐가 중요한가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내용으로 드라마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과 행위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말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펼치세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지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이 마음보다도 외적인 행위를 정말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또 비판을 해주세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율법주의자. 그렇게 그들은 바로 당대 엘리트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뭔가요?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확실히 알고 가야지 다음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요 구약 전체를 지시하는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건 토라라고도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여기 성경책을 보면은 계명이 있죠. 몇 개의 계명이 있죠? 10개의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도덕적인 내용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들과 행동 양식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law라고 돼 있고 라틴어로는 lex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세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바로 도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 그리고 뭐 재판법도 있습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에 관한 내용을 배우죠. 수업을 들을 때도, 사회를 배울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대해야 되는지. 살인을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 외에도 우리 안에 도덕적인 내용들로 널리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규례예요. 절기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런 규례들을 의식법이라고, 시민법은 되게 촘촘한 법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법들인데, 이 세 가지 법,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이 모든 법들이 바로 구약이나 성경에 다뤄져 있고 십계명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금 알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비판한 사람들, 뭘 비판했냐면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율법의 형식만 지키고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선 뭐라 하느냐, 바로 외식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외식 좋아하시죠? 근데 여기서의 그 외식은 겉으로 꾸미는, 겉으로 형식을 차리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나와 있고, 외식하는 금식에 대해서도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면서. 금식은 내가 금식하는 모습을 더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얼굴이나 표정을 칠하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 같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까의 질문으로 다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가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가요?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마음이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행위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라고 그 질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가 형식은 다 갖추고 행위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비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본문을 띄워주시면은 본문의 말씀은 조금 우리에게 다른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 자체, 그 형식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그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외식한다고, 겉으로만 꾸민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누명을 씌운 거예요. 오해를 하고. 그럼 저 예수님은, 그럼 율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17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뒤에 사실
말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그 허례허식을 문제 삼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내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형식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날 크리스마스 뭐 하는 날이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데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보는 그 뉴스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고, 그리고 미워하는 갈등이 증폭되어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저기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율법의 형식이 파괴된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때 이렇게 타락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형식도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고 내 마음의 이 따뜻함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데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를 뒤따르는 그 열매된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그 행위도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그래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늘 무너지는 거예요. 늘 무너지고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계명을 내가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5번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자막은 아니고요. 율법을 완전히 내가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아니다. 됐어. 하나,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손 들 수 있는 사람, 괜찮아요. 들어도 돼요.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예, 너무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우리는 이 율법을 보고서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 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더 크다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비해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절대적 기준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 사람 안 죽였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도 살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 안 한 자 있습니까? 지금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에서 얼마나 큰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신 거야? 그거는 부조리한 거 아니야? 불합리한 거 아니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거는 잘못된 율법이 아니야? 우리 아까 얘기를 했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 빛을 내면서 우리가 말씀적 기준치에 도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철학자예요. 칸트라는 철학자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칸트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해요. 유럽에서 그 대륙 합리론자들, 이성주의자들이 도래하게 되고, 그와 맞서는 그 경험주의자들,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로크, 버클리, 휴미나 이런 경험주의자들은 이성이 아니야, 경험이 중요해라고 하는데, 그 두 개 다 이성도 경험도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을 비판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독일의 비판 철학자 바로 칸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칸트가 등장을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도덕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덕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칸트는 이 도덕 법을 칙으로 만든 그 도덕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칸트는 그 도덕 법칙을 지키는 인간이 그 도덕 법칙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냐면 도덕 법칙은 너무나 기준이 높고 숭고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 진리와 기준에 도달하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다.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감성의 연약함, 감정의 나약함, 그리고 욕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칸트는 한 가지 고민을 더 합니다. 도덕 법칙을 실현할 수 없는데 도덕 법칙이 우리에게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신은 부조리한 신인가? 근데 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조리한 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도덕 법칙을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인간의 영혼이 불멸할 때에는 그 도덕 법칙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요, 어떨까요? 너무나 큰 법칙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칸트가 생각하는 신이 하나님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대단한 분입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마땅히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신 게 아닐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리 인간이 바로 죽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수호하고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여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천국에서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놀랍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없애려고,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메시지를 진심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천국에서 너희는 진심으로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그 마지막 퍼즐, 율법을 완성하고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로서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가 처음에 그랬죠. 빛을 내어라. 빛이 있습니까? 빛을 내어라. 그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살아갈까 얘기하다가 용서라는 개념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앞서 얘기했듯이 율법의 삶을 형식적으로만 갖추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율법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외적인 행위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율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 정말 맞지만은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가 맺습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였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이 성경책을 정말 날마다 보면서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엄청난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삶이 무너질까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늘 우리 주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이 있으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렸잖아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잠깐 오라고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이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합쳐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 행함으로도 그 예를 다하고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경건의 모습을 주님께 드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째는요, 우리는 늘 온전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 했죠? 칸트도 얘기하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살아내지 못하는 인간이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한 분, 바로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